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질병이 우리 몸과 마음과 정신을 병들게 합니다. 때로는 문제들로 인해 우리 몸과 마음과 정신이 병들곤 합니다. 마음과 정신이 힘들 때 믿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해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힘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이로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고 그 결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야이로의 딸이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얻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믿음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야이로가 간곡히 구하였습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님 계신 곳에는 항상 큰 무리들이 따르곤 하셨습니다.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 12살 먹은 딸입니다. 12살 먹은 애동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사 밀더라. 아멘. 해당장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해당장은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의 중심지가 되는 해당을 관리하며 다스리며 예배를 주관하는 자였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해당장은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는 자로 예수를 배척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향하여 신성 모독자라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 전반에 있어서 예수님을 배척했었습니다. 해당장은 예수를 믿거나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삶이 자기 생각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당장 야이로에게 12살 된 애동딸이 있었는데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 부모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들린 소문이 있을 때마다 차단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신성 모독조라 여겼지만은 자신의 딸이 병들다 보니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어느 곳에 가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소경으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명령을 일으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하셨음이 야이로에게 들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를 배척해야 될 사람입니다. 야이로는 율법을 어찌하는 자로서 해당장으로서 예수를 배척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니 예수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삶에 개입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이로가 고난을 만났을 때,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야이로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야이로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이제 운전해 가시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이로의 마음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멀리해야 돼. 예수님을 배척해야 돼. 아니야,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만이 죽어가는 내 딸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도 내가 해당장인데, 그래도 유대인인데, 율법을 의지하는 자인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배척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곤 했는데, 내 딸이 죽어간다고 나의 종교적 신념을 다 버리고 예수를 찾아가서 부탁을 한단 말인가? 이거는 아니야. 또 한편에서는 내 딸이 죽어가고 있지 않는가? 내 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딸이었기에 그는 해당장의 위치도,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을 의지하는 종교적 신념도,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를 배척했던 삶도 다 내려놓고 자기 딸을 위해서, 죽어가는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야이로의 인생에 개입하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찾아오시는데 그 길이 어찌 쉬운 길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었고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께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신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네 사람들이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로 해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감에 있어서는 딸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믿음의 씨가 심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삶에 개입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를 발견하자마자 즉시 그 예수 발 아래 엎드렸다 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뵙자마자 그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땅바닥에 엎드리는 것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땅바닥에 엎드린들, 그 이상 더 납작하게 된들 다 마다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간곡하여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살려주세요. 제 어린 딸이 12살 먹은 애동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사오니 저희 집에 오셔서 친히 안수하셔서 살려달라고 간곡히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야이로 또한 한 딸의 아버지로서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기도 외에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사도 말입니다. 이와 같이 어느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뿐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야이로의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딸이 죽게 되어사오니 내 딸이 죽어가고 있사옵나니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 집에 오셔서 기도하셔서 살려주시옵소서. 주위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숙연해집니다. 이 야이로의 울며 통곡하며 부르짖는 그 간곡함에 주위가 숙연해집니다. 야이로의 간절함은 딸에 대한 사랑입니다. 딸에 대한 사랑만큼 간절해지는 겁니다. 왜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도 눈물 한 방울 솟아나지 않고 부모를 위해 기도함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것, 사랑을 한다 하면서 말입니다.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만큼 간절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간절하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이로는 딸을 너무너무 사랑했기에, 자기 인생보다도 더 사랑했기에,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고 사랑했기에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에 사랑이 있습니까? 그 기도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은요, 사랑만큼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 35절 3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해당장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해당장 야이로 집으로 가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야이로의 깊은 삶 속까지 개입하시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동행하면서 야이로의 삶에 들어가셔서 함께 하시면서 개입하시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 함께 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야이로 집을 향하자 함께 따르기 시작했었습니다. 야이로 마음에 희망이 싹 텄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신다면 딸아 조금만 기다려라. 이 애비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다. 사랑하는 딸아, 기다려라. 사랑하는 딸아, 기다려라. 이 애비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다고 속으로 외칩니다. 기쁘습니다. 희망이 솟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딸이 살아날 수 있게 되었구나.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 속으로 가고 오시고 계실 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씨가 심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이 우리 생각대로, 우리 스케줄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는 중에 저 혈류증 환자가 개입할 줄 어찌 생각들 했겠습니까? 야이로 생각에는 예수님이 곧바로 자신의 집에 가셔서 딸에게 기도할 줄로 생각했지만은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끼어들 줄 어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스케줄을 알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스케줄을 흔히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혈류증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체됩니다. 야이로의 속이 탁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들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만일에 말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만났더라면 이 혈류증 여인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달려와서 회당장님 하면서 울면서 말을 잇지 못합니다. 회당장 이르되 무슨 일인고? 그 사람이 이르되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조금 전에 죽었나이다. 혈류증 여인은 치료를 받아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치료되는 모습을 본 무리들은 박수를 치면서 환호합니다. 그 순간에 이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합니다. 한쪽은 예수로 말미암아 치료받아서 기뻐 감사 즐거워하고 춤을 추는 반면에 정작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야이로는 노중에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합니다. 이것이 인생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축복받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외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모시고 가나 예수와 함께 했었으나 기도했었으나 결과가 절망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반면에 육신의 생각이 넘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저 혈류증 여인이 참 나쁜 여인이요, 질서를 깨트린 여인이요. 지금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뵙고 내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고 있는데 저 여인이 아무리 급해도 세치하면 안 되지. 그 결과 내 딸이 죽었지 않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딸이 구원받은 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딸이라면, 비록 예수님이 지체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노중에 저 여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기꺼이 순서를 양보하리다. 저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딸의 치료받는 순서를 양보하리다. 어찌 우리 믿음의 세계에 이 국률하심,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끔 움직이곤 하십니까? 우리의 유익을 쫓는다면,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딸이 제일 먼저 기도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도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 딸이 우선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까지도 내 딸이 우선이야, 내 딸을 살리고 봐야 돼요 라고 나선다면은 우리는 어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을 수 있고 어디서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오늘 이 본문에서 야이로가 비록 자기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은 그 혈류증 영혼 또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혈류증 여인의 삶에 개입하시고자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야이로 딸을 희생시켜서 혈류증 여인을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는 아멘할 수가 있어야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서를 논할 것이 아니라 야이로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미 딸이 죽은 마당에 무엇을 믿으란 말입니까? 예수 믿다가 이 사단이 일어났는데 뭘 더 믿으란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러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라. 집사님 믿으세요? 집사님 기도하고 믿으세요? 레파토리로 들리죠. 쉬운 말이에요. 집사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믿으세요. 우리는 믿으세요. 믿어야 합니다. 남발합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아멘 합니다. 믿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딸이 죽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뭐 이런 말씀 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집에 가서 살려주마.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야이로가 절망해서 조금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이 추상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들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독교인들이 내뱉는 레파토리가 아니라 이 믿기만 하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리실 때 믿음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라. 너 처음에 나를 믿고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었던가? 너의 딸이 살아 있었을 때 내 딸을 살릴 수 있을 뿐은 예수님 뿐이나 믿고 나를 찾아왔지 않는가? 지금은 너의 딸이 죽었지만 그럴지라도 믿으라는 겁니다. 딸이 살아 있을 때는 믿고, 딸이 죽었다 해서 믿지 않는다면은 그럼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믿음은 딸이 살아있을 때도 예수를 믿는 것이고 딸이 죽고 난 뒤에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딸이 살아있을 때, 희망이 있을 때도 믿는 것이고 딸이 죽었을 때 절망 속에서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개입하셔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야이로야, 너 딸이 살아있었을 때도 나를 믿었지 않는가? 지금은 너희 딸이 죽었지만 그럼에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인생사에서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죽어서, 사업장이 잘못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만나서 절망하고 낭망할 때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김집사야, 믿기만 하라. 그저 믿기만 하라고 요구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제게 무엇을 믿으란 말입니까? 아니, 더 이상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반문하지 마시고요, 믿기만 하라 하시면 아멘 하는 믿음의 자세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것은 야이로가 자기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 했을 때나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나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침묵을 했었고, 예수께서 믿기만 하라 하셨을 때도 야이로는 침묵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절망을 만났을 때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삶이 힘들고 정말로 고통스럽고 자식으로 인해서 피눈물이 흘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물질로 인해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에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침묵하셔야 돼요. 침묵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침묵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 쪽으로 향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침묵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자세입니다. 야이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죄송해요. 제가 먼저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제 딸의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현실적인 멘토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야이로는 침묵을 하면서 예수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절망을 만났을 때 침묵하시면서 예수님 눈치 보고 계세요. 무슨 말씀하실까? 예수님 안에 머물러 계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까요? 아마 예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야이로야, 집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딸이 죽었지 않습니까? 집에 간들 뭐 하시겠습니까? 마치 마르다 마리아의 흉을 낼 수 있잖아요. 마리아, 마르다야, 돌을 옮겨라.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근데 돌을 옮겨서 뭐 하시겠습니까? 야이로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가서 뭐 하시게요? 이미 제 딸은 죽으셨는데 그렇게 번거롭게 수고하지 아니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야이로 집을 향하니 야이로는 침묵을 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묵묵히 따랐습니다. 야이로는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야이로는 자기 딸을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기 딸이 죽었으나, 그것이 죽었다는 것이 팩트이나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딸을 포기하지 아니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는 이상,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는 이상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희망을 마지막 순간까지 가지셔야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손녀야 일어나라. 41절 4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손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손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곤 예수께서 야이로 집에 도착해 보니 장례 준비가 한창 이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야이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하기 위해서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었습니다. 야이로가 대문을 들어서자 야이로의 부인이 달려와서 왜 지금 오시느냐고, 딸이 죽어가면서 당신을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아시느냐고 눈물을 흘립니다. 야이로 집에는 울음소리와 통곡소리, 슬픔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망의 세력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야이로의 집은 사망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망의 세력에 지배를 당한 야이로의 집 식구들은 야이로의 딸을 장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망의 세력 속으로 생명 대신 예수께서 들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사업장에 생명 대신 예수가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망의 세력에 의해서 절망적이고 낭망적이고 희망이 없을 때에 생명 대신 예수를 모셔야 됩니다. 왜? 생명 대신 예수께서 사망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녀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생명 대신 예수께서 부활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께서 사망을 물리치고 생명을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육신의 눈에는 분명히 죽은 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소년이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육신의 눈에는 소년이 죽은 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 앞에서는, 주님의 생명 앞에서는 소년이 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우리가 예수님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의 개입하신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렸을 때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소년이 잔다고 하셨습니다. 예, 야이로 딸이 눕혀있는 다락방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그리고 사망의 세력을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손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생명 대신 예수께서 사망을 향하여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사망의 세력은 꼼짝을 못하고 혼비백산되어서 도망가고 말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자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난 야이로 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야이로 집에 개입하셨고, 야이로 삶에 개입하셨고, 야이로 딸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제 야이로 집에는 생명으로 충만한 집안이 되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망의 세력의 지배를 받아서 슬퍼하며 울며 통곡했던 그 세력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야이로 집에는 기쁨과 웃음과 행복과 평안뿐이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지쳐 있습니까?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사망의 세력의 지배를 받아서 울며 통곡하며 절망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도록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우리 아내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야이로는 행복을 다시 찾아섰습니다. 야이로 가족이 밥상에 앉아서 죽어갔던 딸과 함께 오손도손 앉아서 예수 이야기하면서 식사하는 모습 보십시오.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야이롭게 개입하셨듯이 우리 인생에도 개입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개입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때마다 주여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더 많이, 더 깊게, 더 세밀하게 개입하여 주시라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